우리가 6월 말부터 시작해서 장마가 상당히 길게 7월 초까지 있다가 장마가 딱 지나가고 이제 입추도 지나가고 이렇게 날씨가 좀 선선해야 되는데 계속 참 무더위가 이렇게 진행되죠. 이 무더위 속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참 건강 유념에 있어서 다 건강하셔서 이 가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길 원합니다. 예, 참 세월이 참 빨리 흘러가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8월이 가고 9월이 시작되고 이제 또 추석이 시작이 되는데 벌써 이렇게 들에 나가 보면 들판에 벼들이 다 이삭이 나와 있어요. 농부들이 봄부터 풍성한 가을의 추수를 생각하면서 힘쓰고 애써 가꿔진 것들이죠.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곡식은 농부의 발소리를 듣고 자라가고 열매 맺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열매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농부의 수고와 땀과 그 헌신을 통해서 그 연걸어가는 알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타작마당을 정하사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타작마당은 뭐냐? 타작마당은 다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마감되는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알곡은 누구냐? 바로 오늘 예수 믿는 참된 믿음의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쭉정이는 뭐냐? 쭉정이는 형식적인 모양만 있는 신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알곡과 쭉정이의 기준의 이 설교를 잘 듣고 오늘 예배를 마치고 우리 모두는 정말 알곡 성도들로 변화되고 바꿔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알곡과 쭉정이의 가르는 기준의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따라 쌌다. 생명이 있느냐. 예,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왜 그러냐면 알곡과 쭉정이의 기준은 외관상은 봐서는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씨를 땅에 뿌려보면, 논밭에 뿌려보면 확실히 알아요. 논밭에 뿌려보면 알곡은 그 안에 생명이 있기에 싹이 나고 자라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지지만 쭉정이는 아무리 뿌리고 거기 갖고 봐야 싹도 안 나오고 썩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인간들을 향한 결론은 본질적으로 생태적으로 존재적으로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 죄의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서 그 죄의 결과로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죄 있는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육신의 죽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히브리서 9장 27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사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것이 필연적인 저와 여러분의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죄와 사망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죄 없은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저와 여러분의 또한 사망을 대신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저주와 심판을 대신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고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서 오늘 그 예수 오직 길 되시는 오직 생명 되시는 그분만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사망과 저주와 모든 심판은 십자가의 보혈로 담당해 주시고, 우리 주님이 잠자는 자 가운데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셔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부활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사도행전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른 이로서는 이 본문 한번 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욕먹는 이유가 딱 이거 하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악하게 열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죄성이 있어 죄는 짓지만 막 대놓고 죄를 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하나, 오직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유일신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 믿어야 천국 받고 예수 믿어야 하나님 자녀 됩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마신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그 진리다. 나만을 통해서 생명이 있다. 이렇게 선언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이름도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 안 만났으면 살았으나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았으나 죽은 자지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화분을 놨으니까 그렇지, 이제 꽃꽂이를 해놓으면 물에 담가 꽃꽂이 해놓으면 얼마나 싱싱하고 좋은지 몰라요. 그러나 잠깐이지 일주일 열흘 지나면 시들어버리고 썩어버리게 되더라고요. 왜? 뿌리가 없으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사망의 사람인데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가 꼭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부활의 생명이 꼭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넉넉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알곡과 쭉정이의 기준의 두 번째는 뭐냐면, 알곡은요, 따라서 합시다. 고개를 숙인다. 모든 곡식은 익으면 그 속에 꽉 차기 때문에 무거워서 점점 고개가 숙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런데 쭉정이는 그 속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늘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 믿는 예수 생명으로 우리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겸손해지고 더 온유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생명 없는 사람일수록 복이 곧고 교만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을 꼽아라.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교만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교만한 자를 대적한대요. 하나님이 대적한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겸손한 자에게는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오늘 예배한 우리 시온성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최고의 겸손은 무엇인가? 최고의 겸손은 바로 뭐냐면, 모든 인간은 오늘 여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빛이 임하게 되면 바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들의 연약과 허물과 무지와 죄악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곳마다, 예수 생명의 빛이 임한 곳마다 바로 나오는 고백은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경에 주님을 만난 자마다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엎드리며 고백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빛을 만나니까 어두움이 드러난 거예요. 어두울 때는 모르는데.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장 겸손한 것은 바로 뭐냐면 주님 앞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가장 겸손한 모습입니다. 무엇을 보면 아냐면 그것을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기가 가장 잘났어. 그리고 자기가 가장 의로운 사람이요. 그리고 자기가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요. 그리고 자기가 가장 말씀을 많이 알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사람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고 예루살렘 교회를 무너뜨리는 곳에 그 성도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랬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의 도상에서 하나님을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 어떻게 변하는가?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부족한 것이다. 부족한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그전에는 내가 그렇게 똑똑하고 잘났다고 했던 사람이 주님 만났더니 나는 부족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주님 만나기 전에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사람을 죽이는 일에 그리고 사람을 박해하는 일에 그리고 누군가를 비난하는 일에 내가 앞장섰던 사람이다. 왜 잘났으니까 하는 거죠. 그런데 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주님을 만나고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한번 여기 생각해 봐요. 사도 바울이 어디 가서 여자를 봤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남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 폭력을 행했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 오늘 예수 생명의 빛이 임하면 임할수록 지금까지는 이것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런 건 정도는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것도 주님의 빛이 임하니까 그게 죄인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진 자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뭐라고 했냐면 자기 잘난 맛에 살아. 나처럼 좀 살아봐. 나처럼 좀 살아보래. 나같이 살면 잘 살고 있지. 나는 다른 사람하고는 달라. 그러면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자기는 괜찮고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장 겸손한 사람 뭐냐면 예수 안에 그 빛된 가운데 나를 보니 어떤 것 하나도 내게는 선한 것이 없고 나를 주님 안에서 돌아봤더니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의 악함을 알고 돌아봤더니 내 입술의 언어 속에는 가시가 있고 내 언어 속에는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들이 많고 그러면서 죄된 것들이 발견되므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그 은혜의 십자가의 보좌 앞으로 나가 무릎 꿇어지고 있는 그 상태가 가장 겸손한 자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오늘 누가 알곡성도냐? 바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 은혜를 구하고 있는 그가 알곡성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 알곡과 쭉정이의 구별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바람 앞에 또 키질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 기계화가 돼가지고 다 선별해서 나와버리니까 그냥 밥도 그냥 하면 되고 뭐 곡식도 우리가 고를 필요가 하나도 없죠. 그러나 뭐 여기 시골 사람 우리 윤정자 권사님이 서울 사람이더라고. 아니 따지고 보면 실은 서울 사람이 몇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서울 사람 저 나이에 서울 사람이 몇 없어요. 다 올라와서 서울 사람 됐지. 네. 서울 사람은 잘 모르죠. 우리 시골 사람은 다 알죠. 옛날 농사 지어서 거두면 수수나 들깨나 콩이나 그냥 하는가요? 바람에 날리는가요?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은 날려요. 그래서 껍데기는 다 날리고 알곡은 먹고. 그러면 껍데기는 날라가고 알곡은 쫙 떨어지죠. 그 다음에 지금은 그 옛날에는 그 밥을 하면 아침하고 저녁에만 했어요. 점심은 그냥 해놓은 것 먹고.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들이 꼭 쌀을 퍼오면 보리를 퍼오면 그냥 밥을 했던가요? 키질을 했던가요?
왜냐하면 그곳에 뭐 이렇게 껍데기도 있고 또 돌도 있고 하니까 꼭 키질을 하지요. 그렇게 키질을 해보면 껍데기는 어떻게 해요? 자꾸 밖으로. 그리고 알곡은 뭐예요? 자꾸 키질하면 자꾸 안으로 들어와요. 맞지요? 지금 여기서 바람은 뭐고 키는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만나는 환난과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환난과 고난을 만나보면 압니다. 그때 저 사람이 알곡이냐 축정이냐. 오늘 우리는 모두가 알곡으로 증명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을 만나보면 알아요. 어려움을 만나보면 알아요.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떠나버리는 사람이 있고,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면 자꾸 안으로, 더 예배의 자리로, 더 교회로, 더 은혜의 자리로, 막 또 안 되면 막 기도원에라도 막 하고, 그러면서 자꾸 은혜의 자리로 오는 사람이 있는 걸 보게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다가 바람 앞에, 풍랑 앞에 있거든. 자꾸 안으로만 들어오는 알곡되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친구 사이에도 우리 알잖아요. 정말 좋을 때는 다 좋은 친구 같아. 막 오고 가고 나누고 마시고 먹고 좋아. 그런데 어려운 일 탁 만나보면 알아요. 진짜 친구였는가 가짜였는가. 어려운 만나면 다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진짜 친구는 지금까지 나눴던 우정이, 지금까지 함께했던 사랑이, 지금까지 받았던 그 배려가 귀하기 때문에 그 배신하지 않아요. 어려움을 만나보면 다 알아요. 교회도 어려움을 만나보면 알아요. 교회도 어려움을 만나보면 참 이것 없다고 저것 없다고, 이 교회는 이게 문제고 저것이 문제고 막 그러고 비난하고 떠나버려. 그러나 진짜 알곡은요, 이 교회가 없는 것이 보여지면 하나님 저 자리를 누가 채워야 되는데, 저것을 뭔가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들어 써주시고, 지금 내가 그 실력이 안 되고 형편이 안 되면 하나님 저 자리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세요. 없는 것을 보고 안타깝게 여기는 거요, 그게 알곡이지. 없는 것을 보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떠나버리는 사람이 있어. 그게 알곡입니까? 그건 축정이지. 우리 모두는 교회에서나 신앙에서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알곡되시기를 원합니다. 좋을 때만 좋은 것이 아니라 좋을 때 함께 했다면 어려울 때도 묵묵히 그 옆에를 지켜주고, 힘들고 어려울 때 밥 한 그릇이라도 사서 먹어야 살아, 먹어야 힘내, 먹어, 밥 한 그릇이라도 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런 알곡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지, 바람 따라 성질 따라 내 기분 따라 막 요동하는 사람으로 부른 사람이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로 합니다. 우리 모두 알곡이 돼야 되는데 언제 알곡이 되냐 그 말이에요. 따라서 합다. 오늘 현재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과거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미래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이 내일부터, 내가 내일부터, 그리고 내일부터다가 죽어 그냥. 우리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 현재인 줄 믿으시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오늘 현재형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현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활이 오늘 나를 위한 생명의 부활이 되어 알곡성도 되어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천국 가는 날까지 흔들림이 없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믿음의 바탕 위에 오늘 또 내가 이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여 주님 전에 달려나와 은혜 받고, 오늘 이제 주님 은혜 안에서 나의 옛사람의 성품들은 깨어지고, 육을 타고 역사하던 나의 정욕의 것들이 깨어지고, 욕심의 것들이 깨어지고, 이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이제 내 안에 속 사람이 그렇게 바뀌어지면
나의 얼굴과 표정과 태도도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언어들이 변화되고 바꿔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이제 나의 삶이 변화되고 바꿔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참된 알곡 성도들로 다 세워져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